안녕하세요. 금식 9번째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체험은 하지 못하였고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곁에 계시며 그 음성으로 여러 가지 그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환점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바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히 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베드로가 실망하고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란 특별하고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의미가 있는 식사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나의 위장을 비우고 나의 몸을 비우고 나의 욕망을 비우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으로 살았는지 또 무엇에 기대었는지 무엇을 내가 구원자처럼 의지하며 살아왔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배고픔 이것도 무척 견디기 힘든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배고픔이 드러내는 우리 마음의 습관들 또 우리가 심심하면 손이 가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찾고 하면서 위안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의지들 우리는 먹으면 단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지요. 불안을 달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먹으면서 또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 하나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대하고 또 음식을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다시 먹게 된다 하는 것은 단지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마치고 대하는 식탁은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먹는 보상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신뢰의 의미로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이 신뢰의 식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욕망대로 나의 그냥 감정대로 열심히 음식을 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질서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내 의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이 쉽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시자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제서야 알게 되어서 그때 우리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그들 서로 이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음식을 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시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 이것이 우리 실제 음식과 결합될 때 우리에게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음식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은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이것이 우리 식탁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식이 끝난 뒤에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금식이 끝났으니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금식 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음식을 대한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대 교회에서는 음식을 떼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기억하였고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먹는 밥은 매 끼니가 다 성찬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찬에서 가르치시는 방향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먹는 것이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일한 만큼 받은 월급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먹는다가 아니라 감사와 나눔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 봉사가 들어있는 식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로 우리는 그 식탁을 이제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입만 위만 채우게 될 때의 식사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많이 퇴색된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음식이 주어질 때 바로 그 음식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식사 기도는 단순하게 의례적으로 그냥 한번 눈 감았다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며 나의 생명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진실되게 우리가 음식을 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하면서 그들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곧 이 귀한 식탁이 그들에게 이제는 낙심하였던 제자로부터 이제는 증거하는 살아있는 제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한 것이죠. 이처럼 한 번의 중요한 식사는 우리 인생의 또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끝내고 나서 하는 식사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을 끝내고 나서 우리는 더욱 그 음식을 대할 때 탐욕스럽게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 실컷 먹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음식을 받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급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신뢰를 하나님께 드러내며 우리는 깊은 감사와 함께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인생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음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는 금식할 때 결단하고 또 방향을 잡았던 그것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금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마 또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무조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온전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제가 대하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오직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는 분,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